자, 오늘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마음을 품는다, 이 원뜻을 찾아보니까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래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주셨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성경,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님은요, 하늘의 그 높은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결론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품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는 그걸 주제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죠? 그 십자가의 순종까지 갔던 그 모습이 나도 소망되어지고 나도 함께 그런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물맷도 울산 성전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이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과 정신만큼은 분명히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쫓아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중심과 기준이 분명히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합당한 정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예의 모습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정말 그 이전의 모습, 그가 사도로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그 이전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알죠? 주님을 힘들게 하는 자였지만 이제 그가 정말 복음 앞에 무너지고, 그죠? 그 복음의 수혜를 입은 자로서 자기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살고 예수님의 그 명령하신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을 우리도 사랑하며, 그죠? 또 예수님께서 미워하신 것을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돼요. 이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에는 오히려 그런 것에는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긋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우리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모든 촉각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근본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원래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분은, 예수님은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체 그 같이 나와 있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는 뭐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 주어진 그 자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영원히 그 자리가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영원토록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위치, 그 자리가 그분에게는 처음부터 있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 내려오셨냐면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은 변질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그 높은 위치에 계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원래 그것이 그분의 존재였고 그분의 그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자리까지 어떠냐? 내려오셨고 이것은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떠냐? 기꺼이 어떠냐? 순종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하셨냐면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동등하게 이 취할 것, 그거 내 거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하실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동등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잘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섬기고 나누며 할 때 오히려 살리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중심이 되셨고 그 은혜의 수혜를 지금도 누가 입고 있냐면 우리가 입고 있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 이기적인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때 어떤 모습으로 섬기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랬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살아갈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자세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진짜 정말 삶으로 쫓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송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상 그 당시 그 시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다 모든 것을 갖추고 부러울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따를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떠냐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더 중요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는 그것을 확실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삶을 추구하면서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귀한 것으로 남겨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건 하나님과 적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끝까지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참 겸손하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진짜 겸손의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삶을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왜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에 모든 것들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가 있어요. 보면 뭔가 일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중에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보면 이분은 겸손하구나 느껴질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교회 안에 비전 주시고 그 안에 그럼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있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구나. 그런데 정말 말은 그럴 것 같고 취하는 포지션은 겸손한 듯 보이는데 결론을 보면 알아요. 그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결론은 뭐냐?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숙여지고 맞춰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옳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를 수 없고 그런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더라. 우리 울산성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 계속 묵상이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목사님과 제가 사역한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20년이 훌쩍 넘었고 이제 저도 50이 다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저를 언제까지 어느 만큼 또 사용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 시간이요. 지금 20년 넘는 시간도 생각해 보니까요. 순간이더라고요. 엊그제 같아요. 저기 우리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그때 개척해서 그 처음에 뭐 김장했던 기억도 다 나고요. 뭐 요구르트 전도하러 나갔던 시간도 다 생각나고 뭐 세세하게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순간 20년이 지나왔어요. 근데 나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까를 생각해 보면 뭐 맥시멈 한 20년은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시간은 더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벌써 2026년도 여러분 반입니다. 훌쩍 지나갔어요. 저는 이 여름이 지나가면 한 해가 다 끝나는 기분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월을 아낍시다. 그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품고 가치 있는 삶 사는 것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거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에도 지금 우리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할 때 내 안에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품어야 될 마음 품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